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솔라 종교개혁 시리즈 네 번째로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하면은 좀 이렇게 신학과 교리의 개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조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혹은 또 개혁주의 이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은, 칼빈주의 이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정론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주의 이라면은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생각이 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 교회로 인하여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그냥 어떤 의미에서 너무 좁게 작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정수를 하나로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칼빈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로 정리하라고 하면 예정론은 주변적인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수는 교리에 대한 변화, 어떤 신학적인 아젠다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지향했던 삶을 바꾸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도 그냥 레포메이션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의 총체성에 대한 변혁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개혁이 바라보았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은 이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중세식의 이 신인 협동구원론 혹은 내지는 공로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덜 강조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톨릭의 공로사상은요, 오히려 구원을 얻기 위한 순결한 삶의 변화, 아름다운 도덕적인 삶의 공로를 강조했다기보다는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살 수 있는 돈의 공로를 의지했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범주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런 제의와 교회의 어떤 많은 것들에게 거기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듯이 했느냐 하는데,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이지 일상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돈의 공로가 넘치는 곳에 도덕성은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높아지는 일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의 공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성적인 타락은 정도를 넘어섰을 정도였고, 그리고 교회의 정치적인 그 권력에 대한 탐욕과 화려한 성단 건축에 대한 현안이 되어 있던 시대, 돈의 논리가 신학까지 주장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비가 필요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돈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도 바꾸어 놓던 시대에, 그 시대는 신학만 개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돈의 논리가 면죄부를 만들어내는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돈에 탐닉한 자신들을 다시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너네들이 돈에 빠진 삶을 신경 안 쓰고 신학적인 것만 고치겠다 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개혁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도덕적인 타락이 신학적인 타락을 만들어냈고 신학적인 타락이 다시 도덕적인 타락을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걸려있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신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은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삶의 타락이 신학의 타락을 만들어내고 있고 신학의 타락이 다시 삶의 타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생활의 타락은 신경 안 쓸 테니 종교의 신학의 순결만 회복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의 순결은 생활의 순결로, 신앙의 순결은 삶의 순결로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거룩한 생활신앙이 자리 잡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영광 돌려지게 하는 일에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부패와 타락을 일상에서도 회복하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개혁주의를 하신다는 분들이, 종교개혁을 신학을 강조한다는 분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의 순결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라고 폄하하고 나선다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교개혁을 반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필연성이 무엇으로 가는지 논리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학의 순결만 가르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범주에서 신학 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이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는데 그럼 오직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오직 은혜인데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뭐 사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하는가?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사제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탐욕에 빠져서 교황의 자리를 놓고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하여 패권 싸움을 벌리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여 그 자리를 올라갈 때 믿음이 승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고 있다, 이런 말을 종교개혁가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리더에 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을 로마의 중심부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은 그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면죄부를 팔아 성 베드로 성당을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건축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썼어야죠. 그것을 부정하고 나온 게 개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으나 종교개혁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면요, 우리가 과연 500년 전에 이런 개혁을 추구한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서로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시대, 세습하고 있는 이런 시대, 화려한
최고로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개신교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의 구애가 맞는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오직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대단한 화려한 건물과 대관식과 장엄한 음악, 그리고 화려한 연미복과 황금칠을 한 옷과 그런 건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와 외식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라스베가스에 혹은 저 베버리 힐즈에 가장 비싸고 미국의 건축 대상을 받는 그런 화려한 건물을 예배당으로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질까요? 우리는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금사라기 땅에 최고로 비싼 교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바꾸어 놓는 거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받고 누리고 즐기는 일을 위해 감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오용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뭔가의 경지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왔던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들, 이제는 뭐 그렇게도 합니다만 믿음의 명문가, 우리 안에 어느 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으로 동일시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종교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정말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먹느냐 마시느냐와 같은 일상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표현은요, 예배나 대관식이나 절기 행사 등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배학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언어로 바꿔놓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적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제의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밥상과 회사의 책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고,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과 먹거리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느냐 아니냐, 우상의 제물에게 올려드린 바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그것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 고기와 먹을 것들, 마실 것들, 그게 우상의 제물을 용으로 만들어진 일부의 음식이 있어요. 내 양심에는 거리낄 게 없어도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은 골로새서 3장 17절을 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똑같은 표현을 감사라고 영광 돌리라는 것을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 그런 일상의 것들을, 일상의 언어들을,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7절 이야기는요,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를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종교적 범주에서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삶,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세상 논리대로 하지 않는 삶,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세상 논리대로 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 자녀들의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상전과 종의 관계를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뭘 말하느냐? 내가 종교적인 범주에 가서 교회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딱 하나로 정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아내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자식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종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대했으며 아내를 어떻게 대했으며 내 상전을 어떻게 대했으며 내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겠나이다. 내가 고참을 보들 때 예수님 보듯이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고참이 예수님 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탄 원수마귀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무 나갈 때마다 그냥 하이바를 떨어뜨려서 코에 떨어뜨리고 싶고, 총을 떨어뜨려서 콱 그냥 개머리판에 찍히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냥 실수였음을 강조하면서 막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겠나이다 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주님 그때 심플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니 그 모양이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한 충격이어서 네가 나한테 굉장히 평소에 잘했나 보다. 네가 나한테 하듯 하니 그 모양이지 인간아.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 자매에게 하듯 나한테 한번 해봐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거래처 사장님에게 하듯 주님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람한테 하듯 한번 주님한테 해보라고 어쩌면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을 정도였던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뭡니까? 내가 종교적인 범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예배자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목사한테 하는 것만큼 배우자에게 하고, 목사는 성도들 대하는 것만큼 사모를 대하라. 그러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밖에 가서 딴 데 가서 잘해요. 항상 어려운 게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주님 대하듯이 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를 주님 대하듯이 하고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직장 상사와 내 아랫사람을 예수님 보듯이 하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봐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그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말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일상과 범사입니다.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사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요, 특별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7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죠?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11절 말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된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몸 똑바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능력 받고 영적인 경지가 하늘에 올라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달아는 도가 트이는 자리에 올라가라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뜨겁게 허다한 죄를 덮으며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인성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남들과 다른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만하며 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목회적인 설교로 돌리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올라옵니다. 식당 봉사하기 싫어서 뭐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은 안 하고 더 영적인 일을 하겠다. 네, 마지막 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뜨거운 사랑,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인성,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섬기는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성이 종말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위대한 영성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인성과 함께하는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일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렇게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일, 그거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는 범사에, 그 평범한 범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평범한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신 영광이라는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장엄한 성가대에 찬양이 드려지며 왕이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는 대관식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 범주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청지기가 되어 종이 되어 섬김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사와 종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영광 드리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첫 번째 삶은 일상이라는 것을 금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8절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국의 황제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은 그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지시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보좌 위에 황제로 등극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꼭대기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순간이 바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빛나는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온 세상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쏟으며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붉은 자주색의 골룡포에 번쩍이는 황금술을 놓아 어이를 덮어 쓰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발가 벗기워져서 수위에 쌓여서 둘둘 말려
엎어 누워지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돌팔매질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도 가리지 못할 만큼 매달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나도 힘들어서 받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 28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하나 죽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영광을 받는 삶. 여기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겠나. 그러나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광의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따르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저도 앞에서 설교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그곳에 있으리니. 내가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이고, 또 부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요, 따르는 자하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에 같이 서 있는 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영화로워지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희도 영화롭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바로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생명을 살릴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적인 불명예로 실현됩니다. 영광, 그것은 거대한 빵빠레 소리와 화려한 종교적인 건물 속에 나타나는 거라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했던 교황청의 결단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개혁가들은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은혜가 얼마나 처절한 복음의 길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손쉬운 은혜, 싸구려 은혜, 그리고 가짜 영광을 덧입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금관의 예수를, 황금관을 쓰신 금관 예수를 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기왕이면 황금 멸류관 쓰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폼나고 더 좋습니다. 화려한 황금으로 치장된 번쩍거리는 황금 갑옷과 방패를 들고 백마를 타고 휘날리는 깃발 들고 돌격 앞으로 외치고 달려 내려가는
십자군의 대장 같은 예수님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몸에 채찍 맞고 십자가 들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은 참 서글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떨군 고개가 오히려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줏빛 곤룡포에 황금 자수를 놓은 어이보다 하얀 세마포에 피투성이가 된 수의를 뒤집어 쓰고 둘둘 말려 있는 예수님이 가장 영광받았다는 것을, 그 역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못 살아오지 않았나. 평생 청소하고 도시락 싸주고 새벽부터 출근하여 늦은 밤에 들어오고 잠을 자는지 기절하는지 누운 건지 쓰러진 건지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부터 달려나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까? 서글프고 서럽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인데 이렇게 40년 죽어라 살아도 달라진 게 뭐가 있으며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알아나 줄까? 자식에게 치이고 배우자에게 치이고 직장 가서 윗사람에게 치이고 치고 올라오는 밑에 사람들한테 치이고 옆 사람한테 치이며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무슨 영광을 받고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오늘도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이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길을 나는 날마다 오른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지난 60년, 70년 살아온 거 돌아보면 참 서글프고 불쌍한 인생이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되어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일상의 무게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서글프고 서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성숙한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나 던지고 지나갈 때면 그게 헛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무너지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긋한 일상을 살지 마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참고 살지 마시고 죽을 고생하고 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삶의 여정이 이 작은 몸뚱아리로, 이 병든 몸뚱아리로, 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뭐라고 살아갈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신방을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에 누가 되는 게 아닌가 늘 미안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서 20년 넘게 직분을 하면서도 이렇게 궁상스럽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도 지지리도 못 살 때도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살아갈 때에도 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 그 자리에 처절하게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몇천 명 성가대가 들려주지 못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배우자, 병든 부모님, 병든 자식, 장애를 가진 가족들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은 내 서름과 눈물과 한숨을 다 찬양으로 받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피곤한 몸으로 찬양의 감격과 눈물을 들어올리기도 힘든 팔을 들어올려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정말 피곤한 속에서도 시간 구별하여 봉사의 자리에 피곤한 육신 이끌고 병든 육신 이끌고 가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 생활 돌아가는 거 뻔하고 돈 나올 구석 하나도 없는데 그거 구별하여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힘든 사람 도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 제목도 다 말 못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 목원들 기도하느라 새벽 시간 내내 기도하고 내 기도는 접어놓고 출근길을 앞세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며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저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몸부림치는구나. 저 아픔 속에서도 저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자기 기도 뒤로 놔두고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럴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돌리지 못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그 마음으로 좋은 남편 되십시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자식 되시고 바른 직장인 되시고 바른 경영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님 보듯 바라보며 예배자로의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 하나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